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목마름. 당신의 영혼을 성령님으로 채우라. 스트레스읍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튼 다음 걱정면을 동쪽에 두고 3-4km쯤 올라가십시오. 비로 계곡으로 통하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탈진마을, 기진맥진 거리에 이릅니다. 주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을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골 동네를 전전하는 박물장수의 노새처럼 온갖 잡동사니들을 죄다 짊어지고 다닙니다.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걷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빠졌느냐고 물으면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댁도 저 차들을 밀고 다녀보세요. 10분도 못 돼서 지쳐버릴거려. 그러고 보니 다들 자동차를 밀고 다닙니다. 어깨를 대고 힘을 줍니다. 기운을 쓰느라 뻗댄 발에 흙이 밀립니다.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쉴 때조차도 좌석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트렁크에 걸터 앉는 게 고작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다면 당신은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얘기입니다. 시동을 켜서 엔진을 돌린 뒤에 기어를 중립에 놓고 밀고 가다니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 해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나 붙들고 까닭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한 젊은 엄마가 끙끙거리며 미니밴을 쇼핑센터 주차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졌나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기름은 시동 걸 때만 써요. 괴상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바퀴가 10개나 달린 트럭을 헉헉대면서 밀고 올라가는 친구보다는 낫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치 뚱뚱한 마라토너처럼 숨을 몰아쉽니다. 이렇게 큰 차를 언제나 밀고 다니세요. 그럼요. 산소 마스크를 뒤집어 쓰며 그가 말합니다.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될걸. 왜 그렇게 힘을 쓰죠? 갑자기 그가 자기 팔뚝을 두드립니다. 내가 누구요? 탈진마을의 운전사 아뇨.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끌 수 있다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그냥 입을 다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지? 페달만 밟으면 저절로 굴러갈 텐데 왜들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이런 이들이 또 있을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시동 걸 때만 필요하고 일단 차가 움직이면 아무짝에도 못 쓸 점프 케이블쯤으로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차를 밀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꾸짖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다는 소리입니까? 물론이죠. 바울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진작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플러그는 꽂아 놓았지만 아직 스위치를 넣지 않은 상태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야 함이 아니리요. 흔히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구원은 받았지만 신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세 번째 유형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크리스천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삽니다. 이와는 달리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자동차의 시동을 건 다음 얼른 뒤로 가서 밀 준비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말이나 생활 방식, 우선순위,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바울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고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카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자리에 앉았다 해도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시기와 분쟁뿐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고작 생각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참 기뻤었다 정도입니다. 감사요.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죠? 날마다 언덕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2톤 트럭에 대해 감사할까요? 끝없이 넓은 밭 앞에 서서 갈아엎을 걱정을 하는 농부의 심정.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 구원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가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과연 다 해낼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친 말, 기쁨이 없는 나날, 다툼뿐인 관계들, 메마른 심령. 이런 것들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탈진 마을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길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시장철 침울하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삶과 다를 게 무엇란 말입니까? 트럭을 공짜로 줄 테니 밀고 다니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냉큼 받겠습니까? 아무도 받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끙끙거리며 자기 삶을 밀고 다니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진맥진 지쳐버린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충고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타는 듯 목이 말라야 하고 마음 깊은 곳까지 생수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타는 듯 목이 말라야 하고 마음 깊은 곳까지 생수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능력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은 자동차를 주시면서 밀고 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열쇠를 넘겨주시면서 타고 다니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뒷문을 열어주시면서 어서 타라고 초청하십니다. 삶을 두루 여행할 테니 안전벨트를 매라고 권하십니다. 탈진 마을에 들어서면 예수님은 기진도로와 맥진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그분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가거라 시스템을 바꾸라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로 오너라였습니다. 또 나에게로 와서 찔끔찔끔 마셔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꿀꺽꿀꺽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영혼은 한껏 물을 들이키는 법입니다. 오다와 마시다의 시제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이 구절은 와서 계속 마시고 또 마셔라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포도주 산지에 들러 그저 한 모금만 시음해보라는 광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강물이 보이십니까? 신기루가 아니라 그렇게도 고대하던 진짜 강입니다. 어서 뛰어들어서 마음껏 물을 들이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강이라는 단어는 홍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내려 보낼 만큼 맹렬한 홍수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장마철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집이 물에 밀려가는 장면을 내보내고 또 내보냅니다. 이처럼 큰 물의 힘은 커다란 집채마저 두둥실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홍수의 힘이 아무리 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를 떠밉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의 물길을 따라 쏟아져 내립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흘러나올지도 모른다, 흘러나올 수도 있다, 흘러나온다고 알려져 있다가 아닙니다. 흘러나올 것이다입니다. 혹시 이렇게 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초조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는 어째서 강제 수용소 소장처럼 냉정한 겁니까? 어머니만 보면 괜히 화가 납니다. 남편만 보면 성질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피곤해 죽겠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 3마디로 정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어조와 강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의 명령은 지속적이고 집단적입니다. 성령 충만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라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초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이, 지위, 신앙 경력 따위를 가리지 않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성적표는 소용없습니다. 졸졸 따라다니며 들어와 주시길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규모의 답변을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고아원을 세워라. 레위기를 암송해라. 한센병 환자를 목욕시켜라. 루케이도가 쓴 책을 모두 사서 읽어라.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충만하게 해주리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랬다가는 넌 무척 지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구하십시오. 기도로 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 구석구석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에어컨 냉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가 시원하거든요. 바깥은 한낮의 열기로 지글지글 끓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베개를 뒤집었을 때처럼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집에 콤프레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시원하려면 콤프레샤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통풍구를 열어놓는 일도 중요합니다. 나는 냉기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통풍구를 여는 법 정도는 압니다. 통풍구를 열면 냉랭한 공기가 집 안을 채웁니다. 시원한 공기가 필요하면 방마다 돌아다니며
실내 온도 조절기를 낮은 온도에 맞춰 놓고 통풍구를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심령의 통풍구를 열어 놓으십시오. 성령님이 삶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마음의 방 하나하나마다 그분이 흘러 넘치도록 초청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속을 샅샅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모든 방에 배출구를 열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침실 구석에 분노를 처박아 놓았던가요? 책상 위에다 아직 갚지 않은 복수 리스트를 올려두었습니까? 거실 테이블 안에는 갈등을 보관 중입니까? 지하실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복도는 환기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삶의 갈피갈피를 채우시도록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고로 가십시오. 인생이라는 자동차 뒷좌석에 올라타고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마지막으로 탈진 마을에서 벗어나게 해준 운전기사에게 감사하십시오.